오늘도 어제 말씀과 함께 이어져 내려가는 말씀으로 요셉의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낸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드러나는 형제가 한 명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18절 말씀에 나오는 유다라는 네 번째 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에도 14절, 16절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유다가 10명의 형들 중에서 특별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3장에서도 유다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43장 3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곡식을 사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곡식을 다시 사러 올라가지 않으면 정말 배를 굶어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허락해 주셨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끼고 밥을 먹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먹거리가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과정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요셉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형이 바로 네 번째 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시죠? 왜 유다가 강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과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이 유다가 아니면 야곱과 70명의 그 가문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이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를 통해서 그 가문이 살아나는 것처럼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이 유다가 특별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귀한 목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유다가 요셉이 낸 문제를 풀어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요셉이 낸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아버지가 계시냐, 두 번째 문제는 아우가 있느냐라는 이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20절 이후에서 첫 번째 질문인 문제인 아버지가 계시냐, 유다가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노년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이 지금 은잔을 훔쳐갖고 왔다라는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 문제인 아우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 아우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베냐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니 되는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유다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이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그 30절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유다가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올라갈 때 베냐민 동생이 없으면 아버지는 죽고 스올로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동생에 대하여 정말로 처절하게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 요셉이 낸 시험 문제에 대하여 마지막 답을 내는 장면이 33절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 말씀이 요셉이 진짜 듣고 싶었던 답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33절의 답을 받아들고 22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팔았던 형들이 아니구나. 지금 이 시간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나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겠지만
요셉이 내가 형들이 팔은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일 때는 피를 나는 형제라도 죽어야 되는 동생이에요. 그게 요셉이죠. 그런데 아버지 중심이고 동생 중심이면 내가 죽어야 돼.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종이 되고 내가 대신 죽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오늘 이 시간 죽으려는 유다, 그리고 살리려는 베냐민,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인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다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 알의 미날 유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버지 중심으로 유다가 생각하는 이 모습,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아버지 중심의 유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유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생활해 나가며 내 중심으로 인생을 생활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중심으로 그리고 베냐민 동생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분명한 유다와 같이 답을 하게 되면 유다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그리고 야곱도 살고 그리고 함께하는 70명의 모든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 유다와 같이 아버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요셉이 낸 시험 문제를 오늘 유다가 분명하게 답을 내므로 인하여 유다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살고 함께하는 일가 친척 70여 명이 다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특별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아멘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벽기도 용사들, 법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인생을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